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세 가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방법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은 나는 은혜 받기 싫다라는 그런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용서를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용서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내가 용서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냐,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라.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저지른 과오, 나에게 이렇게 입힌 그 상처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 안 할 거야. 이래서 결국은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또 그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까지도,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사건, 그와 비슷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태도로 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손해다. 쉽게 말하면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과오를 범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태평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실수했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고 이것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저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계속 그것에 의해서 나는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결국 누가 손해인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손해다, 내게 손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 그거 떠나면은 그것이 용서됩니까? 예, 그것이 다 풀어지나요? 아니죠. 예?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생전에 용서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품지 않았던가라고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또 풀려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가? 거부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잘했고 내가 글렀다고 하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서해준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정당함과 옳음이, 그분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더 옳고 더 바른 그런 위치고 바른 마음이고 또 더 귀한 그런 마음이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고 내가 정당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내가 용서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혀 잘못된 그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자꾸 용서 안 합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면은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팩트는 사실은 뭐예요? 정반대다.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보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찰나에 여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회개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그래야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옳았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러나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은 그래도 쉬운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혀 몰라요.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어떤 아픔을 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좋은 샘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모이던 그런 모든 그런 군중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얼마나 그 환호성을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 180도로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변한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야, 우리들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롱 섞인 말입니까? 27장 41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내가지고 막 진노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이셨습니까? 아니었죠. 누가복음 여기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지금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초의 그런 순교자였던 바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절에 6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을 들은 그런 군중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런 군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다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어떤 죄를 범한 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먼저 용서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샘플이고 또 모범이고 본보기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바로 그런 우리를 용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라고 요청해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다만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어떤 상대방이 잘못을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이전에 그것 없이도 오히려 죄를 지고 원수 관계에 했던 원수를 행했던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용서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상처받고 그 용서가 풀리지 않아서 이를 갈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나만 손해보는 일만 계속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기도 두렵고 만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만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가? 용서를 해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치 나처럼 입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죄해버리고 내가 심판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불쌍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면서 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정죄해버리고 다 심판해버렸다면은 그날 그 후로 어떻게 그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 됐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이름을 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바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마음이 또 유익이 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전에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받아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은 그런 이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복된 자이다. 용서를 안 하는 건 왜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았어, 네가 틀렸어, 그거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요셉은 야곱이 91세, 아주 그 노년에 낳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편애를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런 다른 처 레아라든지 또 두 여종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야곱이 계속 편애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무디짐하게 낳은 그런 아들이고 하니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그냥 계속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그 심부름 가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자라고 하면서 죽이를 이렇게 모의하다가 마청 제일로 큰 형이 그래도 야 그러면 안 되지, 차라리 그냥 저 미디안 상고들 오는데 저 사람들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면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일이 왜 있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그가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 꿈을 형들이 해석을 어떻게 꿈을 해먹을 잘하는지, 야 아버지 어머니 너희 우리가 다 네 앞에서 이렇게 절해야 돼?
라고 하면서 꿈 때문에 더 시기를 하고, 또 그것을 한번 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비슷한 그런 꿈을 얘기하다가 더 또 시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애를 하지, 이렇게 또 이상한 말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냥 죽이기로 하고 결국 나중에 미디안 상부들에게 팔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팔려간 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그런 종이 되어서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집사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그런 종이 되어서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고서도 이렇게 형통케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치근거리면서 이 요셉에게 동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봤죠. 주인이 출타하는 중에 이렇게 요셉에게 유혹을 해서 동침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막 옷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니까 안주 요셉이 그냥 옷까지 다 내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이 증거로 삼아 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희롱, 요새 말하면은 성희롱죄에 걸려 가지고는 결국은 보디발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어요. 이 보디발은 바로 그런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위를 권위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보디발 집안에는 이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하니 바로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잡혀들은 거죠. 물론 반란이 있다든지 또 바로 왕이었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잡혀온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시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너무너무 또 이 감옥 생활을 잘하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발탁했습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장하는 그 일을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옥중에 그런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보게 하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요셉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라는 게 뭔지, 또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곳에서 전부 다 그 정치범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30세, 30살에.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요새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죠. 그것을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다. 이건 실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운이 좋아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됐으면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올라갔어. 우리 한국처럼 국무총리를 세웠어. 대통령을 세웠어. 근데 하는 짓이 전혀 나라에게 덕을 되지 않고 백성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그 자리에 있어나 마나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모든 백관들을, 정말 나이 많고 실력 있는 그런 모든 백관들을 어떻게 제어했는가? 지혜로 제어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에서 많이 좌우되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바로 감옥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그 감옥에, 집안에 있는 그런 그 감옥에 있어서 거기 가지고
그런 모든 일을 잘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괜히 꿈이나 잘 해몽해가지고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거 돼서 결국은, 나이 30대까지 17살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거의 13년 동안 아주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니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이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이게 뭐 헛소리가 아니에요. 실력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실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그런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시편 105편 18편의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이 말은 저 처음 아는데 차코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차고라고 했는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요셉이 이거는 중한 범죄자니까 자기 그 시대장의 아내를 이 성희롱죄로 걸렸으니까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발에 또 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메어 가지고 이렇게 투고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여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몸의 쇠사슬에 매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neck이라고 돼 있어요. neck. 목에 쇠사슬을 매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요새 뭐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목에다 쇠사슬을 매고 뭐 손에만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어디다 목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있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soul.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니고, 어떤, 목이 아니고, 몸이나 목이 아니라 뭐예요? 혼이, His soul came into ir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스미스 트랜스레이션이라든지 다비 트랜스레이션은 전부 다 soul이 돼 있어요. soul. 이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물론 그 쇠사슬을 맨 사람은 보디발이고 그 일을 시작한 그런 간수들이 이렇게 쇠사슬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응하는 데가 언제죠? 나이 30세인 거죠. 그래서 나이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지혜로 백관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 정점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은 요셉은 그의 혼이 꿰어서 그의 손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왔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다라고 하는데 그 비전이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될래라고 해서 한 꿈이 아니고 꾸어진 거죠. 꿈은. 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시는 분 하나님인데 그게 요셉이 야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너 따라와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상고에 팔리지 또 팔려와서 또 남의 집에 그 종로를 타고 또 종로를 타다가 그 주인 아줌마의 그런
이 성희롱죄로도 걸려서 감옥에 갇히지, 이 얼마나 계속돼서 억울한 일만 이렇게 계속 당하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면서 너 이 길 따라갈래? 이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싫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을 왜 삽니까? 그렇게 반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모르지만은 나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한 그런 훈련을 잘 받아봐. 하고 하면서 바로 요셉의 혼을, 소울을 이렇게 아이런해서, 쇠사리해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너를 지금 트레인시킨 거야. 너를 지금 단련시킨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거죠. 만약 이걸 모르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감옥에서 살면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이 이 나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럴 바에 차라리 나 죽겠다 라고 하면서 벽에다 그냥 머리 박고 그냥 피 흘리면서 죽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 도저히 이거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억울한 일만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고 팔리고 또 내가 뭐 성희롱죄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억울한 눈명을 쓰고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억울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이런 일을 되어가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내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자기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되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금 끌려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련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은혜인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된 거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형들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들이 다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진 것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맨날 손해를 봐야 돼? 억울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놀라운 그런 위치에 서도록, 수준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 갈래 안 갈래? 나 따라오겠어? 해볼래? 그렇게 해서 좋은 말로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꿰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완전히 뭐 하나님의 그 손에서 떠나는 인생인데 그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요셉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은 바로 형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을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하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한 걸로 다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서 또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또 시비를 걸고 이렇게 상처를 줘서 또 아파하고 이런 과정 전부 다 나 중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그 각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각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에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나이 먹어도 나이 값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어도 국무총리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것이 바로 야곱의 형들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요셉의 형들. 왜냐하면 그토록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니까 생전이니까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토록 이렇게 방패가 되었던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귀띔을 해주죠.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그 비결을 낸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나를 먼저 이렇게 보냈던 것이고 당신들은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런 요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이 요셉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억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멀리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로 또 손해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당신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먼저 용서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저 정말 단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의 대표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살았으면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를 인도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때에 비로소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저 사람도 어떻게 인도할지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함을 통해서 나도 위로함을 받고 빨리 청산해서 시간 낭비나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격과 실력과 지혜를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제가 뭐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죠. 다 이 가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그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걸 다시 그 악한 상황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전히 변혁시키셔서 그것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또 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용서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많이 싸우셔가지고 어렸을 때 받은 그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있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선으로 역이용하셔서 바꾸시는 이 요셉의 말,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렇게 나에게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죠.